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짧은 본문이니까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전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과거를 다 경험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다 과거를 경험하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세 종류의 인생을 삽니다. 첫 번째는 항상 과거에 매여서 뒤돌아보고 있는 그런 인생이 있지요. 왜 그랬을까? 후회, 자책, 또 누구 때문이다 원망, 내가 이래서 이래 됐다고 하는 늘 과거에 묶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 누가복음 17장 31절 32절에 보면 주님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그리고는 32절에 뭐라고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돌아보는 인생. 맞지만은 과거를 늘 돌아보고 거기에 매여 사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멀쩡하게 살다가도 문득문득 기억의 공격 때문에 무너지는,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문득문득 그런 기억 속에 살아가는 신자들 중에도 의외로 많아요. 선교사로 사역을 했는데 아들 2명이 조울증 병에 걸려가지고 선교 사역은 고사하고 그 가정관리도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러다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너희 가정의 문제를 오픈해라. 그래서 오픈하고 이렇게 개인 방송을 열었는데 조은의 마음 약국인가 그걸 열었는데 9,000명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가정에도 나도 우리 아이도 이러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유튜브 방이 열려가지고 진행되는데, 어제 제가 국민일보 나온 걸 보니까 그 상담하는 사람의 그 성분이 70 내지 80%가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도 구원 받아놓고도 기억의 공격 때문에 무너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 몸이 아프지만 진짜 정상적으로 몸이 아픈 경우도 있지만 마음의 문제 때문에 몸이 아픈 경우들이 어쩌면 반 이상입니다. 거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서 몸의 병까지 오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신자들. 그런가 하면 과거를 발판으로 오히려 창의적인 인생으로 주님 앞에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런 전도 제자들이 또 있습니다. 누구보다 아픔을 겪었고 누구보다 큰 고통을 당했고 누구보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당했지만 이걸 오히려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오히려 참 쓰임받는. 그래서 빌립보 3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지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똑같은 과거를 경험했는데 거기에 늘 매여있는 사람들, 문득문득 살다가 공격을 받아서 또 무너지는 그런 신자들. 그러나 과거를 발판으로 창의적인 그런 참 것으로 삼고 오히려 응답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의사가 되는 많은 경우에 집안에 환자들이 있는 걸 보고 어릴 적부터 의사 되겠다 해서 의사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의사 중에도 정신과 의사들이 주로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자기가 정신과 고통을 당했거나 자기 문제에 고민하다가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의사가 되는, 정신과 의사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이거는 과거를 발판으로 창조적인 인생으로 그가 산다는 걸 의미하죠. 이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다시 접하게 되는데, 사도행전은 누가복음하고 원래 한 권이었는데 누가복음 후반부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편집한 게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역사서가 복음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렇게 전개됐는가 하는 그런 내용인데, 누가복음에서는 행하시며 가르치신 복음의 내용을 기록했다면 후반부인 이 누가복음 후반부인 사도행전은 약속한 성령이 임함으로 그 기록된 복음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고 복음이 널리 확산되었는가,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요. 오늘 이 딱 사도행전을 열자마자 놀라운 이름이 나오는데, 데오빌로. 여러분, 데오라 말은 데오스, 하나님이란 말이고, 빌로라 말은 필레오, 친구란 말이지요. 데오빌로가 뭐지요?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뜻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 상당히 높은 고위 관직으로 있는 로마의 어떤 이 고급 이 관리가 아닌가. 각하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장관 내지는 적어도 도지사 내지는 이런 어떤 제법 높은 위치에 있는 상당히 높은 귀족이다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데오빌로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만약에 신자가 맞다면 알고 있는 복음을 더 확실하게 알리는 양육서다, 양육을 하기 위해서 복음이 이렇게 확산되었다 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일 테고, 만약에 그가 불신자라면 복음과 기독교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기독교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변증하는 전도의 목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썼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고 얘기해집니다. 그래서 양육서가 되든지 변증서인 전도 목적이 되든지 간에 데오빌로라는, 그렇다면 이 데오빌로라는 이 이름은 실명일 수도 있지만 하나의 상징적인 이름일 수도 있을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자, 하나님을 믿게 될 어떤 대상자,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로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도 주님이 내게 붙이는 나의 데오빌로가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나의 데오빌로를 누가에게 붙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도 붙이신다. 아멘 해도 괜찮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친구로 여기는 이런 나의 데오빌로를 나의 남은 생애에 붙여 주옵소서. 내 가족 중일 수도 있고 친지 중일 수도 있고 친구, 동창, 이웃, 내 거래처 모든 대상자 중에 나의 데오빌로를 하나님 나에게도 붙여주셔서 그가 믿는 자라면 양육하고 믿지 않는 자라면 복음을 변증하는, 누가가 의사였잖아요. 누가가 의사인데 어쩌면 누가가 의사인데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뭐랄까요, 자기 고객 환자인지 모르지요. 어떤 병을 가지고 의사인 누가에게 와서 치료를 받는데 믿는 사람이니까 양육을 했겠거나 안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을 잘 전달함으로 복음을 잘 깨닫도록 만드는,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나의 데오빌로를 붙이시고 나의 사도행전을 기록하도록 만드신다. 지금도 주님은 이 같은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나의 데오빌로에게 그에게 전달할 나의 사도행전이 나에게 품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그랬잖아요. 그 디모데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전해라. 그러면 그들도 다른 사람에게 전하리라. 4대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여러분의 생애에 4대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숨을 거두는 순간에 여러분의 제자들이 혈육의 자녀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제자들이 여러분을 아쉬워하고 주님 앞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인사하는 그러는 귀한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데오빌로. 그런데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이건 이제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때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1절에서 말씀합니다. 지상에 계실 때 행하시며 가르쳤다 그랬지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이 자신됨을 드러내는데, 요한이 이렇게 잘 정리합니다. 20장 30절 31절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으나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두 가지입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두 번째 뭐라고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이 뭘 알려준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두 번째 뭐라고요? 그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 얻는다. 이게 바로 사복음이 가르치는 거고 누가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성천하셨잖아요. 성천하신 이후에도 보좌에서 변함없이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 다음 뭐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성천하신 이후에도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자기 이름으로 아버지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는 주님이 지금도 간구하심에 믿고 주님께 의탁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께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성천 이후에 보좌의 역사하실 뿐 아니라 지금도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제자들을 통해 역사하셨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이게 여러분 사실적인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와, 사도들을 통해서 야, 이런 역사가, 이런 열매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구나가 아니라 그 역사가 지금 우리를 통하여 계속되기 원하신다. 그 역사를 내 현장 속에 주님이 보여주기 원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접하는 중심이 되어져야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지요. 이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 뭐라고 쓰겠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예? 오전에 한 번? 새벽에 한 번 안 하고 뭐라고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 말은 뭐지요? 너를 통하여 역사하겠다. 너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일한다. 이거를 말씀하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제자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우리는 한마디 두마디 던지는데 주께서 함께하사 표적과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내 같은 게 뭐 말하면 복음을 받겠나? 내 같은 게 말하면 뭐 전도가 되겠나? 그래서 어떤 분이 이래요. 연락 옵니다. 목사님, 여기 영접할 사람 있는데 와주시고. 그래, 초창기 때는 맞는데 이제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전하면 돼. 내가 잘 전하지 못하는데 뭐 잘 안 전화도 돼요. 여러분, 이게 주부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음식 솜씨가 나는 음식 솜씨가 뛰어나 이런 분도 계신가 하면 대체로 내 음식 솜씨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내 음식 솜씨가 안 좋으니까 옆집 아줌마를 불러갖고 밥 좀 해달라고, 옆집 아줌마를 불러서 반찬 좀 해달라고 그래 합니까? 그래 한다 1번, 내가 한다 2번.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내가 해야 돼. 내가 옆집 아줌마 자꾸 불러서 반찬해가 먹이면 우리 가족 건강을 누구한테 맡겨요? 옆집 아줌마 맡기잖아. 그건 한두 번이지 그 말이 안 되잖아. 내가 음식 솜씨 없어도 내가 하는 음식이 우리 가족에게 최고로 건강을 관리한다. 이게 주부의 뭡니까? 다 자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뭐 말을 잘하고 못하고 뭐 이전에 그냥 한마디 전하는 그게요. 누가 역사해요? 주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박 선생님 대구에서 이사 오셔가지고 보니까 뭐 친구를 하나 사귀어가지고 대단하시대. 보니까 저 속천에 가는데 차도 태워주는 친구가 생기고, 그리고는 한번 교회 가자고 그러셨다길래 나 속으로, 야, 교회는 몇 주도 안 되는데 벌써 교회 나오라고 전도까지 하시네. 그다 내용만 좀 더 가면 이제 제대로 되겠죠. 그죠? 어쨌든 잘해야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음식 솜씨가 없어도 우리 가족을 내가 먹여 살리는 그런 주부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가하는 한두 마디 말이,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왜 고구마 전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런 고구마 삶을 때 삶고 나서 뚜껑을 확 열어봅니까? 한번 찔러봅니까? 응? 찔러보지요? 이렇게 익은 안 찍어보잖아요. 그지? 그 첫 번째 탁 찔러보면 쑥 들어가면 익었다 싶고, 반쯤 들어가면 안 익었잖아요. 그 첫 젓갈이 뭐냐? 한번 고개를 들고 저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 믿으십니까?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다닙니까? 그 말할 거 없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별말 아닌 것 같은 이게요, 굉장히 역사 일어나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뭐라고 합니까? 안 믿습니다. 난 다른 거 믿습니다. 예수 그런 거 니나 믿어라. 뭐 이래 막 반대할 수도 있겠지요. 그때 두 번째 탁 찌르는 젓가락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별거인데 이 젓가락이 굉장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 믿으십니까? 두 번째 뭐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마디가 내가 한 말처럼 보이지만 누가 역사해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슈퍼에 가고 나선을 만나고 뭐 택배 기사 오고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냥 수고했습니다 있지만은, 택배 기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이러면 대부분 눈이요, 바본데 무슨 뭐 이래 느끼죠. 택한 여러분 백성은요, 그 말이 그 사람의 영혼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 사람 반대하는데, 그리고 첫 번째 만났으니 그 말은, 두 번째는 또 예수 믿으시면 이 말하기 그러잖아요. 그 기사가 또 와서, 그럼 뭐라고 해요? 기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바쁜데 무슨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가다가 스티커 끊기잖아요. 그럼 예수 안 믿어서 끊겼는가? 이래 싶고, 단속됐잖아요. 경찰이 가라 하잖아. 그러면 기도해줘서 스티커 안 끊는가 싶고, 별별 해석이 다 돼요. 우리가 크게 설명 안 해도 돼요. 자, 다시 한번 눈치 딱 보이. 몇 명은 뻘쭘하다 보이. 딱 서서 우리까지 이렇게 시간 맞춰 옷 입고 와가지고 그냥 뻘쭘하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딱 합니다. 첫 번째 뭐지요? 예수 믿으십니까? 한마디 하는 거, 그죠? 두 번째 뭐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만난 사람은 예수 믿으시 물어보고,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 하면, 그럼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양심이 가책이 되잖아. 그 사람 두고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네?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 속에 다 들어가. 여러분, 소머리 삶아보면 코, 귀 다 들어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래 기도하는 속에 그 사람도 다 들어가. 양심에 가책할 거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 다음부터 뭐죠? 아주머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저씨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마디가 여러분 엄청난 전도가 되는 거야. 여러분, 정말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절에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말씀을 전거할 때 주의 손이 표적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라. 이거는 표적을 보여달라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여러분, 복음만 전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복음만 전했는데 병든 자가 일어나고, 복음만 전했는데 가정 문제가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다 하더라도 자유를 얻고,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사도행전이 뭘 말하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사도행전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이 말하는 주제이지요. 여러분, 주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인데, 이런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하면,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그렇게 했고, 사도행전 1장 2절에는 어디에 머무르라고요? 이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누가복음이 약속했고,
사도행전에서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머물란다는 뜻이 뭘까요? 그 예배에 깨어 있는 거지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여러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응답을 위한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오판이 됩니다. 잘한다고 싶은데 지나고 되면 후회가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내가 잘못한다 싶은 것도요,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합력의 선을 이루는 걸 보게 되지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7절에는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전 족속에게 전파될 거다 라고 약속했는데 1장 8절에 뭐라고요?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하자면 모든 전 세계가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될 거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사도행전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5절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요한도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 했는데, 이런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는 성령과 불로라고 말했어요. 이러면 성령하고 불하고 관계됩니까? 성령하고 불하고 문자적으로는 관계없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이 임할 때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다 그랬지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막 뜨거워져야 된단 말이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성령 세례라고 말할까요? 세례는 위에서부터 붓는 거지요. 물은 밑에서 올라오는 게 없습니다. 물은 항상 쏟아지는 거지요. 성령 세례, 그리고 불 세례, 이 말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 불 받아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런 문자에 걸릴 일이 아니라 이 모든 거는 성령이 임하는 일에 대한 하나의 그냥 표현이에요. 성령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세례 부어지듯이 성령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불이 임함으로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임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주님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말은 세례 받듯이 성령이 임하시는 은혜를 체험해라. 그 말씀이 오늘 제목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에 한 주간 동안 다 잊어버려도 주여 성령으로 주님 세례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죠? 정말 세례가 이렇게 목사의 손에 의해서 물에 의해서 세례 받듯이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내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사실은 제가 원래는 성경 말씀 본문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다가 마지막에 묵상해 보니까 이거는 2000년 전의 약속이잖아. 지금 뭐예요? 지금은 오늘 역사하는 거잖아.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언제요? 지금. 주님의 약속이 아니라 이제는 성취라. 우리는 성취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세례가 임하듯이 불이 임하듯이 임하시는 주의 축복을 누리는 이 약속. 마가복음 1장 8절에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는데, 이미 이 약속은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역사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이런 사도행전 10장은 이미 성령이 임했고 복음이 확산되는 중에 베드로가 어디 갔지요? 요바에 있는 피장 시몬 집에 신방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점심때쯤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지요. 그래, 이상한 환상을 보고 나서 있었더니 누가 자기를 초청을 받는데 누구였습니까? 그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낸 하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백부장이 보낸 하인들을 따라서 그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라. 예배하는 시간에 성령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왜? 이미 약속이 성취되었고 지금 적용되는 시간표예요.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주의 성령이 내 가운데 이 자리에 역사하심이 체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아라 말한 적도 없고 통성기도 한 적도 없어. 그냥 말씀 전하는데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운동하다가 제가 굉장히 답답한 중에 하나가, 왜 초창기 때 역사가 일어나고 개인적으로 합숙갔다 오고 이러면서 한 1, 2년은 영접운동 일어나다가 언제부턴가 정체가 되기 시작한 거를 제가 많이 개인적으로 느꼈어요. 거기에 해답이 뭐냐? 그게 바로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5장 32절. 성령님이 어떤 이에게 역사하는가? 5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이 누구에게 임해요?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복음운동하는 사람 중에 순종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아요. 마음껏 누리래. 막 그냥 누리면 된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은 그리스도인데 3절은 뭐지요? 하나님 나라라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왕의 백성으로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성령에게 이제는 굴복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누려라 해버리니까 이상한 쪽으로 가버려요. 여러분, 왕의 백성은 왕의 통치를 받는, 순종할 때, 그때 1장 8절에 누가 역사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여러분,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 자녀가 자기 역할을 하고 신실하게 자기 미래를 향해 나가면 부모는 빚을 내서라도, 그죠? 달러 빚을 내서라도 그 자녀가 하는 일에 뒷받침을 하는 게 부모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틀림없이 내 자녀인데 자꾸 딴짓을 하고 자꾸 딴 데 돈을 쓰고 엉뚱한 데 자꾸 관심을 두고 자꾸 뒷북치고 있는 짓을 하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가진 게 있어도 주고 싶습니까? 주기 싫습니까? 이거는 미워서가 아니라 주는 만큼 이 애가 무너져. 내가 후원하는 만큼 이 인생이 무너져. 그럴 때는 부모는 어떻습니까? 부모는 딱 잠가놓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순종의 인생이 안 되면 성령 충만을 아무리 달라고 해도 성령 충만 역사 안 하는 거예요. 왜? 순종 안 하는 친구가 역사를 받아버리면, 순종 안 하는 친구가 충만해져 버리면 뭐가 돼요? 이단 돼요. 순종이 없는 자가, 말씀 따라가지 않는 자가 영적인 능력 얻어보면 뭐가 돼요? 사이비 교주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신자에게는 순종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체질이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체질 자체가 순종이, 여러분, 그게 내게 체질이 맞습니까? 불순종의 체질이 맞습니까? 불순종의 체질에 맞아요. 막 순종 안 하는 게 우리 체질이 너무너무 맞아. 이제 막 순종 안 하고 사는 게 훨씬 편해 보이는 이 오랫동안 체질화된 이것 때문에 결국 뭐지요? 결국 영적 싸움이 뭐지요? 사단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체질하고 싸우는 거예요. 불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결국은 선택 싸움입니다. 여러분, 바른 선택하게 되면 누가 역사해요? 성령님이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5장 32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결론입니다. 지금도 성령 세례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성령 받았잖아.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성경에 보니까 탄식하고 계시고 소멸되고 있고 근심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성령 안에 우리 안에 영혼이 계시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봤습니까? 여러분이 옆에 그 방에 있는데 떡 나설라 그러니까 누가 복도에서 내 말을 하고 있어. 그죠? 그러면 여러분 문 열고 나가기가 뻘쭘하지요. 그럼 앉는 척하고 살 닫고 이렇게 있는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을 뭐 하든지 말든지 이랬습니까? 가능하면 들어보려 길을 갖다 댈까요? 길을 갖다 대겠지요. 이제 무슨 소리 하는가 싶겠지요. 이제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뭐 형편없는 이야기라 그러면 성질 들어본 사람 문 콱 열면서 뭐라고 이거 한번 묻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못 들은 척하고 막 그냥 넘어가는 게 대부분이지요. 그래놓고 쏘가리를 하고 저게 내 이야기를 했단다 그러면서 지내잖아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환영하고 순종하고 기꺼이 그 방향으로 나가고 하면 성령 하나의 문을 열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에 가실 건데, 우리가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래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날 눌려 계시는 거예요.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참 이런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러분, 지금도 성령 세례를 통하여 주님 역사하시는데 어디에서 말입니까? 내 개인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7절 보니까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를 보인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그 다음 뭐라고요?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 개인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주의 성령이 내 개인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면 27절에 뭐라고요?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이런 평안을 내 마음에 누리도록 개인 삶 속 역사예요. 두 번째입니다. 모든 만남 속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보십시오. 내 개인 삶 속의 역사함을 누리게 되면 누구를 만나든 이 가운데 성령 역사한다는 게 깨달아져요. 그 내 개인 삶 속에 역사하는 게 안 깨달아지면 만남이 전부 다 거래 내지는 그냥 하나의 그 사무 처리 내지는 그런 만남이지, 그 만남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라고 안 여겨져요. 그래서 내 개인화되는 내 개인 삶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게 충분히 여겨져야 내 연장선이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보게 되고 오고 갈 때 그때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가 또 보여지게 되지요. 그죠? 이거는 관련되어 있는 거지요. 이런 사도행전 8장 26절 39절에 개인의 삶 속에 성령의 인도에 깨어있는 빌립 집사가 아침에 기도하는데 광야로 가라는 강력한 마음의 이 깨달음 때문에 광야로 갔잖아요. 갔더니 누구를 만납니까? 예루살렘에 종교 행사 마치고 돌아가는 이디오피아 내시 국고를 맡은 자라 했으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이에요. 재무부 장관이 돌아가는데 종교 행사를 했지 전혀 몰라. 그때 빌립이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쁨으로 갔다고 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에 제일 먼저 복음이 들어간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디오피아예요. 또 웬일입니까?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보니까 로마에 쫓겨난 브리실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와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아테네에서 복음운동에 열매가 없는 가운데 쓸쓸하게 왔던 전도자 바울과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그 만남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뭐죠? 그게 복음의 새로운 역사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뭐죠?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여러분, 내 개인 삶 속에 성령의 세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남과 관계 속에 주의 성령의 세례 역사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사건, 문제, 위기와 한계 속에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도 성령 세례를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지요. 이런 고린도서 1장 8절 9절에 10절까지 바울이 복음 전가하다가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고 심각한 고난을 만나서 어쩔 줄 모르는 이런 일을 만났을 때 바울이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통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아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를 바라보노라 라고 말하므로 모든 사건 문제가 왜 이런 일이 아니라 이런 속에도 하나님이 간섭하고 역사하고 계신다. 이게 뭐죠? 이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이러면 막 씩씩거리고 막 울고불고 막 이러면 그런 어떤 개인적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삶 속에
그리고 어디라고요? 모든 만난 관계 속에, 또 어디라고요? 모든 사건과 문제, 위기 속에 역사하고 있는,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이 정부를 인수함으로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고 200만이나 탈출하는 일이 벌어지는 비극을 우리가 예선을 통해 보고 있잖아요. 근데 제일 심각한 타겟이 누구냐? 기독교 신자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입니다. 좀 최근에 보셨지요? 자기가 나갈 수 없으니까 철조망 너머로 아기를 던져가지고 그 아기라도 자유를 찾게 하려고 미군이 받아주고 그런 일이 벌어지다가 어떤 애는 철조망 못 넘기니까 그거 찔려가 죽는 아이도 생기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아이가 철조망 넘어서 보호받고 자랐다가 지난 날이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자기 조국에 뛰는 걸 알아할 때 이 아이의 겪는 경험은 어떤 경험일까? 엄마 아빠도 없고 서구 유럽에 와서 좋은 가정에 입양돼 자랄 수는 있겠지요. 이런저런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이 미래가 될 건가 생각하니까 가슴이 먹먹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갖는 우리의 확신은 아프가니스탄이 이 탈레반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저 현장에 저 속에서도 하나님 복음 역사는 계속된다. 공산주의라고 이 극렬분자라고 복음이 막힐 수가 없는 거다. 강력한 세계 기독교인을 향하여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도전적인 기도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한 맺힌 기도 제목을 주고 계신다. 대한민국이라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말는 법이 없다.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심각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에 복음이 없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포기할까요? 그때 진정한 순교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피밭에서 하나님 복음 역사는 새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쩌면 아프가니스탄에 그냥 이슬람 국가에서 두 번째로 선교 역사가 많이 일어난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이라네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인간적인 생각. 오히려 진짜 제자를 찾아내고 저 이슬람권의 생명건 복음의 사람들을 키우려고 이런 하나님의 아픔까지도 경험하게 하는 거다. 이 가운데도 주님 아프가니스탄에 성령 세례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외신을 보고 뉴스를 보고 이렇게 할 때 세상 사람처럼 걱정과 염려할 일이 아니라 주여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허락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삶 속에 만남 속에 모든 위기와 세계의 큰 어려움 가운데 성령의 세례가 주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생전에 응답을 보지 못할지라도 사후에라도 보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이 여러 가지 오늘과 미래에 불안한 가운데 있는 이런 이 나라를 하나님 이것 때문에 교회가 영적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이 나이롱 신자들 수많은 국회의원들 300명 중에 여러분 과반수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소수의 법이 뭐 맞느니 틀리느니 그런데 결정해가지고 소수를 돌봐야 되지요. 그 속에는 뭐예요? 동성애를 지지하고 여러분 화장실도 남자 여자를 구분하면 안 돼요. 아무 때나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인권차별이래.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그 일에 아무 생각 없이 가표를 던지는 국회의원들도 많잖아요. 크리스찬 국회의원들. 이런 나이롱 신자들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성령 세례받은 정치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지도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처럼 비난하고 원망하는 우리가 아니라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주의 성령의 세례 속에 하나님 우리 개인과 교회가 후대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도전적인 하나님 메시지다.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이 한 주간 최고의 응답의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약속하신 주님은 사도행전을 통하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아오니 개인의 삶 속에 만남 속에 모든 일들 속에 성령 세례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후대들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성경학교 중에 있습니다. 교인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짧은 시간을 통하여서라도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